에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주제 구절이 2절로 정해봤습니다. 2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에 넷째 달 아홉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의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도회는 없고요. 말씀만 전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중요한 핵심 용어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 처방전입니다. 많은 또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하죠. 예루살렘 함락을 당해서 오늘은 저 뒷문으로 도망가는 고관들 또 뭐 시드기야 왕 또 왕의 아들들 다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도 죽임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들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얼마나 주구장창 어제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했죠. 끝까지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예루살렘은 불타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꿋꿋한 시드기야는 시드기를 우기다가 결국은 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후가 이제 11절이잖아요. 11절부터 나머지 이제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는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 왕이 알았을까요? 전령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늘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죽이지 말고 이 성에 살게 해라, 평화에 살게 하라고 왕이 특명을 내려주는 것이 11절부터 18절. 또 하나 살려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넷이. 그 넷이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줘서 그 넷이 구수인 넷이 에베멜렉과 에레미야는 살아나요. 왜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드기야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가 그런 것들 무시로 따지도 말아야 돼요. 문화재도 구원받았다니까요. 문딩 같은 문화재도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다 찾아봤잖아요. 문화재도 문딩 같은 문화재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기야가 성경은요 누가 구원을 받았냐 누가 지옥을 가냐 누가 천국을 가냐 그걸 구분하는 책이 아니에요. 누가 갔네 안 가냐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또 오늘 그림원을 통해서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게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해놓고 함락이 안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하고 구수인 넷이는 살아나지만 나머지는 다 바벨론을 끌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에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라.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이제 횟수로 보면 약간 3년이라고 말하는데 12월 달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12월 달에 왔고 또 한 달 1년 내내를 또 에워싸 있고 그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보면 약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월수로는 약 16개월 정도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는 최후의 결전의 날이 와서 시드기야와 남유다 20대 왕의 이제 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BC 586년에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722년에서 586년을 마이너스 시키면 약 한 136년 가량을 남유다는 더 유지를 보존을 시켜놔요. 그나마 왜요? 선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전부가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몇 명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36년간 더 길게 보존을 했지만, 보존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136년을 더 연장했지만 그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자, 2절 볼까요?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제 에레미야 말처럼 함락을 당합니다. 3절을 빨리 하면 반응이 나와요. 3절을 빨리 하면 이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자, 바벨론의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같이 올라온 거겠죠. 또 네르갈 사레살과 삼갈 네보와 네시장 삼스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레살은 이 방은 나오겠죠. 빨리 하고 방언이 됩니다. 네르갈 사레살은 자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모든 고관들이 함락을 시키는데 함께 참여했더라 그 말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매, 너무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도망가겠죠. 도망가매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왕만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라바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제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으려면 그냥 앉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도망가다가 잡혀오는 게 더 비참해요. 응? 그러잖아요.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죽든지 하지. 쪽문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끌려오는 또 비참한 인생이죠.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항복하면 되지, 항복하면 되지. 문 열면 그게 더 큰 수치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혹시 내 친구들 먼저 바벨론에 항복했던 고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날 보고 조롱하고 비만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얼마나 큰 실패와 낭패를 봅니까. 그 작은 거. 먼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바로 바벨론에 항복했던 그 고관들이 욕 좀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별로 기억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그마한 욕 얻어먹는 것을 못 참고 못 견디고, 그러니까 자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쪽문으로 도망갔다. 이 현실이 그렇지만은 왕이 쪽문으로 신하들과 도망갔을 거 아니야. 아들들 데리고. 근데 그까지 쫓아와서 이제 질질 끌려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 앉는 모습을 보세요. 차라리 도망을 안 가고 그냥 있으면 덜 그랬겠죠. 자,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여러분 부모가 가장 슬픈 게 자녀가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여기서 자식 아들들을 죽였고 하니까 아들 복수잖아요. 아들이 몇 명인가는 몰라요. 근데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다. 왜 귀족을 죽였을까요? 끝까지 대항합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그렇게 말했던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걸 누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 군사력이라면 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왕마다 첩자가 있죠. 첩자가. 바벨론에 돈 받아먹는 첩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항복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왕이 다 보고 들어갔겠죠. 근데 이놈 고관들은 그렇게 항복하라 그래도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해서 매국노라고 했으니까 보고가 다 들어가, 보고 다 받았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는 살려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살려줘라. 그리고 네시도 살려줘라.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오늘날 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개 되지 마십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자, 주님의 발에 지금 입 맞추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예, 주님의 입에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고, 이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오늘날 저자가 보고 예레미야가 보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잖아. 슬픈 노래. 항복을 했더라면, 주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면, 이런 눈물의 편지가 예레미야 예가예요. 이 현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가 봐도 막 몽골이 쳐들어오고 외군이 쳐들어와서 막 백성들 도륙내는 거 사극에 보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나잖아요. 치가 떨리잖아요. 그냥 막 목에다가 걸고 막 말에다 막 줄기씩 끌고 가고, 예? 막 아이들은 막 그자들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은 막 적탈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에레미야도 똑같이 경험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예,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거나 이거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 에가라 이 말이죠. 9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위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손대지 않고 옮겼단 말이에요. 항복한 자는.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아무 소유가 없는, 그래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끌려갔고, 또 이제 아무 빈민,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봤잖아요. 예, 에레미야 35장에 있는 레갑의 자손처럼 유목민들, 목축을 받은 사람들, 냄새나는 그들은요 그냥 살려준 거예요. 이 땅에 살아라. 왜 살아야 될까요? 아니, 농사도 짓고 가업도 관리하고 살아야지 조공을 받잖아요. 조공을. 그 땅에 사람이 안 사면 조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그 캄보디아에 옛날에 그런 무슨 반란 때 보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 손을 펴갖고 딱 손을 펴봐라. 그러면 손을 펴면 손이 깨끗해. 예. 그런 사람 어떻게 해라? 이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빨갱이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손에 막 노동자 농민처럼 막 군살이 박혀 있어. 이 사람은 못 배우고 천한 사람이니까 살려줘라. 그렇게 구분했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그래야 우리가 조공을 받으니까 너희는 여기 살아있어. 근데 잘났다는 고관들, 예,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이 이렇게 오버는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뜻대로 산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 이 사단의 자식들아 하고 말했지만, 세리와 창기들, 우리는 보잘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사건과 또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포도원과 밭을 줬어요. 그럼 그걸 농사진 거 뭘 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런데 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출애굽기 32장 7절 가볼까요? 이들은요, 처음부터 목이 거둔 백성이라 주님께서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목이 거둔 백성이 돼. 그 목이 거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브라 보세요. 코브라. 목이 걷잖아요. 막 이렇게 덤벼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거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목이 거둔 백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잠시만요. 이게 32장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오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제 그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받죠. 그런데 밑에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아요. 모세가 죽었을까? 뭔 일이 있을까? 하고 백성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뭐 귀걸이를 가지고 와서 금 귀걸이를 갖고 와서 이번에 전부 다 이제 봤죠. 이번에 경주에서 한 1억 3천 정도의 이 황금으로 훈장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대통령이 미 대통령에게 참 우리 대통령도 예 많이 쓴다 참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상한을 뭐 10년 동안 할부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한다. 여기까지 합의를 봐서 이제 뭐 자동차 업계가 좀 이제 활기를 좀 찾게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적은 나라가 살아나려고 예 많이 쓴다. 참 그래서 기특하고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걸 이제 분할해서 이제 투자하기로 하고 또 이제 저 자동차 관세도 많이 내려가지고 숨통을 함께 떴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 요즘도 금값이 비싸서 그런가 그 훈장 무궁화 대훈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또 금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이렇게 선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참 대통령 되기 힘들다. 대통령 참 힘들다. 그래도 장한일 좋은 일 많이 해놨구나 이번에 그런 좀 것이 들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지 몰라도 야한테 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금속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방 갖고 내려오죠. 이게 이제 여대로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전세 계약에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고 내려오면 1, 2계명을 완전히 어긴 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모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위에서 이제 돌파를 깨버려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갖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해. 이 에레미야가 말을 해도 좀 목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판이 부드러워진다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해. 참 이상하죠.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되는 거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칭찬을 하면 그냥 좋다 그래. 그걸 아무리 잘못됐다고 말을 해도 고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 결정판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목이 빳빳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만 아니구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더만. 기도 많이 하면 다 응답해 준다더만.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더만. 내가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그래요. 왜? 해오면서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안정을 찾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데 설마 다 다른 걸 믿겠어? 우리가 OX 칠 때 어느 쪽으로 정답을 모르면 어느 쪽으로 붙는다고요? 사람이 많은 쪽으로 붙잖아요. 그게 군중 심리거든요. 잘못된 걸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켜. 목이 뻣뻣하다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오늘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서.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는 행사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진노를 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아버지 맞습니다. 저 인간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고난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는 다 목이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시드기야입니다. 목이 뻣뻣하잖아요. 목이 뭐 부드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내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웃고. 우리가 바로 시드기야하고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모세 때문에 살아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이 뻣뻣해서 지금까지 살아난 거예요. 자, 시드기야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지 역대하 36장 1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자, 우리가 역대하를 다 공부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까먹는 은사가 있잖아요. 열왕기사, 열왕기하, 역대하 우리 다 마스터했고 유튜브로도 남아 있을 겁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셨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거죠. 시드기야 왕이 이러이러한 왕이다. 부지런히 사신을 보냈는데 부지런히 거역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 찾아볼 건 히브리서 12장 18절인데요.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진노를 당할 것인가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오면 안 돼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올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장자예요. 막둥이라서 막둥이인데요. 장자래요. 우리 보고. 왜 장자일까요?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장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장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 차자를, 막둥이를, 예, 장자 만드는 작업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 땅에서, 예, 경고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말을 할 때도 진노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큰 징계를 받겠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해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 근데 그런 고난하고는 앞으로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은 잠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다가 죽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26절.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시래. 하나님 모세의 말도 듣지 않으면 땅이 흔들려고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근데 하늘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진멸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죠. 예,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갑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 수많은 전도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이 뻣뻣한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진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쳐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 목이 뻣뻣한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는 날마다 목이 뻣뻣해요. 저도 목이 뻣뻣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좋은 소리 하면 듣기 좋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에레미야와 그 구수인 메시가 살아나는 것도 주의 믿음이 아니에요.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이 뻣뻣한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죽고 왕들도 고관들도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폭로시키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서만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